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29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재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가운데에 유명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가 좀 특별하게 기억하는 그리고 유명한 이 변화산 사건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그 산이 다불산인지 헤르몬 산인지 우리가 그것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산에 오르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게되고 변형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고 예언된 그 인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구주 예수께서 그 구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를 믿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봄이 와서 지금 우리 나단이부터 시작해서 약간 지금 졸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몸이 오늘 안 좋은데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봅시다. 어쨌거나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소식, 그것만이 이제 참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여러 번 등장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사람들, 모세의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죠? 계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담아 놓으셨지만,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일반 계시로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다시피 나무를 가지고 내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돌을 세워놓고 나의 길을 인도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우리들에게 계시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분의 크신 일들을 알고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계시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요한계시록 할 때도 본 것처럼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고 이제 이 커튼이 걷어지는 것처럼, 그죠? 감추어졌던 것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심은 어떤 무식자라도, 어떤 무식한 사람이라도 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분의 계시에 속한 진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한 조각이라도, 그 한 조각이라도 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한 조각이라도 어떤 무식자에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비추어 영생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받을 때에 우리가 참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말씀을 어디에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로마트에 허락하셨습니까? 동사무소에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변개함 없이 보호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에서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무리가, 하나님 대 사탄이 싸우는 세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모든 일함도 하나님의 손 안에, 그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단과 악한 무리들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계시의 말씀의 분명한 교리를 회파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사에 걸출한 사람들을 들어 일으키셨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중세의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카톨릭 안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을 이미 심어두시고, 물론 그들이 다 순교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지키신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시면 조금 한 5분 후부터 조셔도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성경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교회가 보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변개함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말씀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그분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물론 이게 모순이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한 조각이라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받아들이게 하시면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이 자주 말하는 부활의 본질이 있습니다. 부활의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어떤 이 작가의 말처럼 대화는 이미 8시에 시작됐는데 중간에 11시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치 그때야 대화가 시작된 것이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내용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할 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내가 좀 무식해서, 내가 좀 지식이 모자라서 모르는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의 계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8장에서, 지난주에 봤던 8장에서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수 있습니까? 9장 1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주자주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이전에도 사실은 봤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그 이미지를 자꾸만 살리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였습니까?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출애굽으로, 새 출애굽으로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영적인 새 출애굽을 경험해야 우리가 주님을 그때서야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 출애굽은 오늘 변화산 사건, 이 유명한 변화산 사건과 어떤 영광과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봅시다. 오늘 2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엿새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대체 날짜를 셌느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엿새 후라는 것은 그러니까 8장에 나타났던 사건과 연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전체적인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 때의 일을 연상시키는 묘사들,
자주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그 새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엿새 후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출애굽의 모티브나 어떤 이미지들을 갖고 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엿새 후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구름이 엿새 동안을 그 시내산을 가리고 있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날도 엿새 후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출애굽기 24장과 아주 똑같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오를 때에 혼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갔습니다. 몇 명입니까? 3명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위를 오르실 때에 몇 명을 데리고 가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마치 수제자와 같은 이 3명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오르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40주야를 있었던 모세가 내려오자 사람들은 모세를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와 함께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보면서 이 제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변형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이 광채가 난다라는 것은 옷이 지시하는 존재의 몸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만 변화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 지시하는 존재의 몸의 변화를 이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앞에서 봤던 8장 39절 9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마치 이후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의 예고편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변모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야. 참으로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아까도 본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변화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 어디에 갖다 줘도, 저 깨끗한 나라 갖다 줘도 어떤 표백제를 써도 사람으로서는 희게 할 수 없는 거였다라는 것은 곧 이 변화, 예수님의 이 변화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인자를 얘기하면서 다니엘서 7장,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여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인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인자다라고 동일하게 8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실 때의 묘사를 보면 그의 옷이 희가 눈 같고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의 옷에 그 왕자에 계신 그 인자에게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 왕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옷이 희기가 어떻다고요?
눈 같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9절과 12절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공유한 신분으로서의 인자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시면서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잘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채같이 빛나는 옷을 입은 예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하시죠? 누굽니까? 예, 그 유명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저 큰 나라와 큰 민족을 마침내 본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우리가 열왕기를 보고 있지만 이제 곧 볼 것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킬 것을 알린 선지자, 구약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수님께서 이들과 무슨 말씀 나누셨습니까? 무슨 말씀 나누셨대요? 어떤 환담을 나누셨다고 나오지가 않지요.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 이거 굉장히 독특한 단어죠. 별세. 우리가 별세라는 말 성경에서 거의 못 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그냥 누가 별세하실 때 이럴 때 쓰지 사실은 성경에서 별세라는 말 거의 안 다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들과 나누셨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이들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성취될 것인데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결국은 영적인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말 출애굽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출애굽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애굽보다 더 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우리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죄와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임받는 것,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를 살 때는 거기서 건진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근원적인 그 영적인 핵심은 우리를 정말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해야 함을, 건져져야 함을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의 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과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고 마심으로 그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보면서도 본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의 양식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때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에 만족하며 충만한 실체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양식 삼았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현실이 오늘, 그 충만한 실체가 오늘 제자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우리들의 문제이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합니다. 초막을 셋을 지겠다라고 합니다. 왜 세 개입니까? 하나는 삼위일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제자들은 이해를 명확하게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그분은 그냥 랍비라고 부릅니다. 거의 선지자들과 동급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도매급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티모시 8장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때마침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를 향해서 그 구름 넣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내 아들이라라는 것은 시편 2편, 제왕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2편 7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CCM도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게 맨날 우리인 줄 알고 맨날 찬양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봤던 사무엘하 7장에 뭐가 나오죠?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 7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래요? 사랑하는 아들이랍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생적으로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뭡니까? 그렇죠. 이삭이죠. 이삭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웃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져 있던 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인 동시에 그가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은 뭘 들으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가 위에 8장에서 봤던 엿새 후회라고 말하는 것이 그 위와 연관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때야 문득 돌아보니 구름이 걷히고 엘리야와 모세는 간데 없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종말론적인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지시한 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명시했다라는 거야.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해줬던 그 대단한 모세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엘리야와 모세가 가르치고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부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르라고 말했습니까? 이르지 말라. 9절에 보면.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변모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제자들은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은 후에 그 빛 아래에서만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9장 1절의 내용이 9장 2절 이하의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성취 맛보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니 제자들은 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유대인들의 종파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봤던 앞에서 무슨 파? 바리새파. 바리새파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이들이 믿는 부활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일으킴 받을 부활을 믿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 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하니까 바리새파들의 부활과 같아요, 달라요? 바리새파들이 말하는 부활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라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그 주의 날에 말라기 4장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보았으니 이제 주의 날이 가까운 것입니까? 혹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미 온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의 핵심적인 질문은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종말이 시작되지 않았고 부활은 현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한글식으로 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맞다. 뭐예요? 엘리야가 오리라는 말은 맞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아니다. 그러면 왜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12절을 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렇게 평서문으로 쭉 이렇게 붙여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 엘리야가 그래 서기관들 니네가 말하는 그 서기관들 니네가 그렇게 권위를 두고 있는 그 서기관들이 말이 맞다. 엘리야가 온다. 근데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냐? 아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야가 정말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단들도 약간 이제 그런 포커스를 갖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앞전에 있었던 교주가 뭐 엘리야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명시적으로 마태복음 17장 13절에 이 엘리야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죽음은 엘리야에 빗대어진 세례 요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그죠? 우리가 헤롯 안디바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의 참 이렇게 미완성으로 보이는 이 사역. 그죠? 참 말도 안 되는 죽음을 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사역이 미완성된 것과 같은 이 사역이 역설적이게도 이 세례 요한의 고난은 고난과 멸시를 통해서만 종말을 가져올 인자의 사역을 예비한 것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도 자기도 알고 있었죠. 그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는 길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여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의 길과 같이 고난으로 자신의 삶을 채운 것처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참된 재림, 파루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의 육체에 채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육체에 채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광경 가운데에 머물고 싶었지만 주님의 영광의 부활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고난과 멸시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고난과 멸시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사실은 마음이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뭐죠? 성경을 모르는 겁니까? 오늘 제자들은 막 성경을 막 알아요.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사진이 안 남아있을 텐데. 딱 보고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막 그걸 보고 막 말라기서 4장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그 파편 하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성경의 파편 한 조각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시를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들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이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무엘과 열왕기를 통해서 본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크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수집하려고 하지 나에게 주어진 파편을 진실로 진리의 한 조각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기관과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며 비난하고 있어요. 왜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들은 이미 앞에서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께 다 받았어요. 그럼 왜 쫓아내지 못했죠? 애썼지만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애썼지만 쫓아내지 못했어요? 기도 없이 애썼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함 없이 애썼어요. 그리스도를 붙듦이 없이 애썼어요. 우리 힘으로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고난 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죄악됨.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맛보고 죽음 이후에도 맛보는 그 비참함.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너무나 자주 겪어서 그 비참함이 비참함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뎌져 버린 우리들의 비참함. 여러분과 저는 무언가 고쳤습니다고 해서 되는 존재들이 아니죠. 근원적으로 망가져버린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무능해져버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만으로 그분의 부활만으로 우리들이 그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라고 영생을 살아가라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자기 힘으로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기록해서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누구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해요. 이 연약한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그 믿음,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 정리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나의 마음. 아무리 애를 써도 의심이 줄어들지 않고 잠잠해지지 않음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구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복음이 제시된 대로 예수만을 받아들이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것. 자신이 의롭지 않으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한 존재이고 자신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심은 그들이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저 예수님을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랍비라고 부르지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들은 여전히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두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전적으로 그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의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의 권능에 의지하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 권능의 소유주에 대한 착각입니다. 권능이 자기 자신에게도 권위가 자신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자만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이 말은 나도 조금 힘을 보태고 예수님도 조금 힘을 보태고 하나님도 조금 힘을 보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아무런 여망이 없는 존재,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야 무슨 일이 일어나죠? 25절에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그때야 죽음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을 맛보는 자리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해와 우리들의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그분의 교회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모세와 엘리야를 붙드는, 주의 말씀이 귀하게 우리들의 손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 신경 쓰이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분께 의지하지 않아 무용지물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귀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대로, 무수한 사람들이 믿고 구원 얻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 고난 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매 순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서기관과 변론하는 것에 끊임없는 악의 다툼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크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확실한 지식만을 붙드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의 상태가 그렇게 거품을 물고 파리해져가는 상태라 우리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임을 알지 못해서 우리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정말 죽은 것 같이 되어 죽었다고 말하더라도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부활의 삶으로 우리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의 삶은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답에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린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이미 영생이 오늘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이 끝나면 눈으로 목도 하지 못했던, 귀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복된 복이, 그 크고 귀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구원, 영원한 찬양.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이미 시작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와 수고를 다 지불해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말할 수 없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역설적인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위안과 위로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부활의 삶으로 오늘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러한 삶으로 우리들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작고 가난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쁘게 보십니다. 우리들의 작은 믿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목도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주어진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그 복을 오늘 이곳에서, 이 땅에서 누리시는 우리 언별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